럭턴 나사렛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2026년은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삶을 절대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도 수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그럼 본문 1절은 본 예언에 주어진 때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장관 다르단을 블레셋에 보내어 당시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였던 아스돗을 함락하였을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절과 4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다니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애굽이 아수르에게 의해 함락되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과 6절은 애굽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와 인근의 나라들이 충격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하고 든든해 보일지라도 실로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볼로 다니며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왜 이처럼 행위 예언을 통하여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멸망을 강력하게 시사함으로써 당시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유다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수르에 패망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가 이런 행위 예언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했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평범한 일반 백성 출신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무려 3년간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완전 알몸이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포로라도 알몸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속옷만 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속옷만 입은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겉옷과 신발까지 완전히 벗고 3년간이나 다닌 이사야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또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반 평민이 그리에도 수치스러운 일이건만 왕족이자 선지자인 사람이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 수치와 고통은 실로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것이 이사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여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와 같이 죽으시는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품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수치와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신뢰할 때 가능하며 또 그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영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보존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애굽,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